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마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인 15장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고린도전서의 큰 줄거리를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기본적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한 다양한 문제들을 바르게 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말씀들입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가진 신앙생활에 대한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바울이 답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단지 문제들에 대한 답을 주는 것만을 목표로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거듭난 성도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교회론의 구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잘 묵상하면 참된 교회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1장에서 14장까지 사도 바울은 교회가 어떻게 바른 예배를 드릴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제 15장부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제일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부활장이라는 별명으로 부르기도 하죠. 같이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아멘. 바울은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먼저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복음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이해를 해야 하는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먼저 바울은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복음을 수식하는 단어 가운데서 어떤 것이 핵심이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만약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로 나다라는 의미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한다면 복음을 전한 자기 자신을 부각시키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항상 누가 복음을 전하였다라기보다는 이 복음은 전달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받은 복음은 바울이 전한 것이지 바울이 만들어내고 생각해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원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따름입니다. 복음은 사람에게서 기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기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복음은 한 번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항상 기억하고 묵상해야 할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에서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다시 묵상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2절에서도 바울은 복음은 전한 것이지 내가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강조합니다. 왜 바울은 계속 복음이 자신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왜냐하면 복음을 받아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구원을 주는 복음의 능력을 맛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서는 전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도 받은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도 복음을 받아 바로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3절과 4절에서 간략하게 복음의 핵심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이 없으시면 죄인인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말이죠. 이 세상에서 유명한 어떤 작가가 지어낸 이야기로는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는 일이 있지 아니하면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3절과 4절에서 또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연히 어쩌다 보니 예수님이 죽게 되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우연히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의 약속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 어떤 약속이 있는지를 보아야 하겠죠.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는 신구약 성경을 잘 읽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15장 말씀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할 진리인 성도의 부활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부활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복음을 먼저 설명하고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차례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부활의 진리를 헛되이 믿지 않고 이 땅에서 바른 신앙생활, 바른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 8절까지 설명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얼마나 객관적인 사실인지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신 적이 있으시고 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실인데요.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부활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죄인인 바울 자신에게도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으로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을 깊이 공부한 성경의 학자였지만 복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복음을 전하셨고 먼저 복음을 받은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의 핵심인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인생을 살아가는 바울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또한 간증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거듭날 때만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인생 전체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울이 자기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자랑을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고 바로 믿은 사람들은 죄인을 벌하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인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를 더 절실히 깨달아 알았고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도라는 감당기 어려운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다라는 것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여서 인생을 다해 살아가고 있다라는 간증입니다. 결코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은혜, 부활의 은혜가 자신을 이렇게 살아갈 힘이 있게 하였다라고 고백할 따름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복음을 받은 모든 사도들과 성도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복음 전파자의 전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복음을 전달받았고 믿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을 전달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을 향해서 일종의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원을 받은 것도 복음을 먼저 받은 사도들과 전도자들의 복음 전파로 인한 것인데요. 복음을 전해받아 구원을 얻은 너희들도 동일한 사명이 있다라는 것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와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빨리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다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이렇게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복음과 부활의 능력을 바로 알아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을 살라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교 안에는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복음을 받아서 구원은 얻었지만 힘있게 복음의 능력을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좋은 복음과 부활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여기고 복음의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맛보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
그리고 다른 사도들이 전한 복음, 성경에 기록된 복음을 다시 묵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은혜를 마주하여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직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게 되실 것입니다. 또한 죄 많은 우리를 주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성도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일을 맡기신 것에 감격하여 인생의 남은 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아침에 복음의 능력을 더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